자, 금요일 밤마다 기도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미리암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아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기도, 떠오르는 기도가 있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를 여는 그런 아론의 기도의 축복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인데요. 여호와께서는 따르사십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 기도문을 아예 주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셔서 그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 제사장의 직무를 세우실 때는 직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직분 자체가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게 주의 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제 축복의 원리인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실 때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성공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실 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명 때문인 줄로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뒤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론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제사장 직분을 세우실 때는 그 사명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제사장의 직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나누면 또 시간 관계상 그러시니까 간단하게 네 가지만 좀 살펴보고, 그래서 제사장은 이 네 가지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는 또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무는 세상의 조합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드시 기도가 그 자양분이 되어야 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시면 이게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을 아론을 세우실 때에 그 첫 번째 이제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유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그 제사장의 직무는 첫 번째로 누구를 섬기는 직분인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절대 제사장은 이 직무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직분을 잘 하도록 하나님은 제사장을 존귀하게 하시고 거룩한 옷도 입혀주시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을 때마다 그렇게 제공해 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시는 거죠. 이 직분을 첫 번째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사도 바울도 이 직무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의 비유만 맞추고 사람을 좋게만 하는 게 그게 목적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끝까지 잘 녹론하고 잘 감당한 그 근본적인 그 영적인 이 자양분은 바로 그의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직분을, 그 본질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축복하시고 높이신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에 대하여 이제 사명과 기도를 주셨는데 민수기 1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직무가 나오죠. 성소의 직무와 그리고 제단의 직무. 이 성소의 직무, 이 제단의 직무는요, 이 후름질을 보시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지 아니하리라,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직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게 이제 진노와 심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제사의 직무는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는 그런 예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든 성도들이 이제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직고하고 제물을 잡아서 이제 그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회복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그 직무죠. 그래서 이 직무를 제사장은 잘 감당할 때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성도들에게 돌아갑니다. 성도들이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심판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은 지옥 보내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소의 직무는 이제 성소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가서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성소 안에는 이제 금초대가 있고 그리고 진설병이 있고 그 앞에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초대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관리해야 되고, 진설병이 늘 끊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성소의 제단의 향연이 꺼지지 않도록 그 직무를 제사장은 늘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번제 제단의 직무는 성수 앞에 마당에 있는 번제단 앞에서 제물을 잡아드리는 바로 그 직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사장은 이 직분을 위해서, 이거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 아주 매우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려면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지멋대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제 제사의 그 종류에 대해서 이 5가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이 제사도 그 성질과 특징에 따라 이럴 때는 이런 제사를 드리고 또 저럴 때는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면서 5가지를 말씀하시는, 그게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사장이 지멋대로 제사를 안 드리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 법도를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숙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제사가 한 채의 오차 없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그 제사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멋대로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멋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잖아요. 그럼 그 예배는 성도들의 죄 사함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성도에게 화가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제대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시면, 우선 레위기 1장 2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보면 총 5가지 제사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매 제사마다 이제 번제는 1장에 총
세 가지의 제사법을 쭉 디테일하게 설명하세요. 자, 1장 3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굿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모이며 번제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흐름들입니다. 여호와 앞에 뭐하게 받으시도록,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건 예배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체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자꾸 쇼맨십을 하려고 그래요. 목사가 마치 그렇게 너무 드러나고 막 튀어서 하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말씀은 사라지고 목사였던 것은 탤런트적인 모습만 드러난다면 그 예배는 그 목사가 주인공이죠. 예배의 주인공은 주체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또 어떤 교회는 찬양하는 사람이 예배의 주체가 되려고 그럽니다. 찬양은 참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받은 제사인데 그 찬양할 때 마치 찬양이 원맨쇼가 되어서 그래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 끝나고 예배를 안 드려요. 이런 게 지금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가 아니거든.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찬양을 은혜롭게 드렸으면 예배는 더 은혜롭게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굉장히 대표 기도를 잘하는데 기도 끝나고 예배 시간 막 졸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까지 온 것을 너무 감격한 나머지 자기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 오시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예배를 받으신 분은 항상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예배에 다 도구들 뿐입니다. 목사도 그러하고 찬양을 드리는 사람도 그러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그러하고 그 예배를 받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이제 4절부터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진 이렇게 하면서 총 13가지의 번제 드리는 제사 방식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제사장은 이 번제 드리는 방식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걸 잘 숙지하고 이 모든 제사 절차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기도로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고 이 번제 제사의 한 가지 큰 특징을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사장이 잘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제사장의 직무는 성도들도 이렇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잘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도 이런 제사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없는 제사 하나님 기쁘시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소제입니다. 자, 2장이 보면 2장 전체가 또 소제에 대해서 소제의 제사는 이렇게 드릴지니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일전에 한 몇 년 전에 제가 레위기를 강의할 때 레위기 1장만 가지고 한 7시간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레위기 1장만 가지고 번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13가지 방식을 새벽마다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13번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그 예배의 정신, 물론 신약시대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이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함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구약의 제사 방식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제사의 영적 의미는 우리가 그대로 다 간직하면서 신약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 이름으로만 예배 드리면 되니까 구약은 다 필요 없다. 그런 성경을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원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제 제사도 이것도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사장이 곡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먹거리 음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 제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준비하고 또 성도들이 또 예배를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3장은 화목제입니다.
자,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 화목제사 방식이 있습니다. 제사장 이를 위하여 철저하게 숙지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화목제사는 특징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모든 죄와 불편한 관계를 다 물어버리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제사, 그리고 나와 사람과 사이 화평, 이 부분을 화목제사로 올려드리는 거죠. 네 번째 속죄제사입니다. 레위기 4장인데요. 레위기 4장은 속죄제사법을 말씀하시는데, 자, 4장 3절 다가 잡독하십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속죄제사도 매우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아마 제사 방식 중에 속죄제사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예. 근데 이 속죄제사는 글자 그대로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는 제사. 그래서 제사장은 이 제사를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속죄제사는 민족이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공동체가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또 제사장도 사람이니까 죄를 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제사장도 본인을 위하여 7일 동안에 금식하거나 경건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속죄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드리는 제사 방식이 속죄제사고요. 자, 마지막 5번은 속건제사입니다. 레위기 5장 15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뭐를 드리되, 속건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내가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부지 중에. 어떤 분은 교회에 오셔서 교회 숟가락 밥그릇 같은 게 탐이 난다고 해서 그냥 모르고 가져갔다고 하십시다. 아니면 교회에 오셔서 성경책을 그냥 가져갔다고 하십시다. 누가 선물을 준 것도 아닌데 찬양집이 좋아서 가져가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보니 그거는 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물에 대한 죄를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런 이제 제사장의 직무, 예배의 직무, 이것을 그 예배의 특징에 맞게 이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렇게 드리는 요체가 기본적으로 제1 요체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이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30몇 년째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령 예를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 저녁 예배가 금요심야 예배가 있잖아요. 오늘 저녁 예배를 위해서 하루 종일 제가 목양실에서 기도를 준비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 그냥 설교를 오랫동안 하시고 많이 하셨으니까 쉽게 할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루 종일 기도를 준비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이 예배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기를, 모든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 응답이 받고, 이를 위해서 또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모든 책임을 목사에게 맡겨주셨으니 제가 이 직무를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생각하거나 이거를 제가 제 양심껏 신앙으로 제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첫 번째 책무는 목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올려드렸다면,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면 그건 참 목회자의 그 보람이기도 하죠. 자, 중요한 거는, 자, 이 직무를 위해서 목사 스스로 기도해야 되지만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도 기도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요, 이 예배자들에 대한 예법이 있는데요, 이제 구약에 보면 미슈나에 하면은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일어서서 세 걸음을 앞으로 나아가는 예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 이제 머리를 숙이고 세 걸음 걸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머리를 숙인다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고대에는 왕들 앞에 갈 때는 머리 숙이고 나아가잖아요. 이건 다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고, 그리고 세 걸음을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고 하는 예배의 그런 자세를 의미를 했죠. 그리고 돌아갈 때는 절대 등을 보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뒷걸음질해서 세 걸음으로 나오게. 이런 모든 이제 예법은 일종의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나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자로 그런 신앙 고백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법은요. 자,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제사장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하는 축복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배자들은 발끝을 꼿꼿이 세우고 세 번을 이렇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그 대상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 몸의 언어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발꿈치를 세 번 듭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 하나하나가 이제 세 걸음 앞으로 나아간 에스겔서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천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에스겔이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간 것에 대한 신앙 고백적 의미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예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발꿈치를 들어서 올려드리는 예법은 아브라함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그런 풍습이 신앙의 전통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 의미에서 이런 예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외에도 예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의 원형대로 드리려고 애를 쓰는 그 자세와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물론 신약 시대에 와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부분이 많이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 정신이나 영적 의미까지도 우리는 그게 필요 없다고 다 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정신과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적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이거는 전혀 필요 없다고 하면서 너무 쉽게 예배드리다가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신교회에 문제가 하나가 있다면 예배가 너무 가볍게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 이렇게 세속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것도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기도로 해야 되고, 기도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성도들 역시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사의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의 방법은요, 아까는 제사의 종류고, 제사의 방법은 따라서 하십니다. 화제, 거제, 요제, 전제. 화제는 레위기 1장 9절에 있습니다. 화제 한번 9절만 합독합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 글자 그대로 불로 태우는, 재물을 불로 다 태우면서, 재물을 불로 다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불로 태우는 제사,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불로 태워 죽일 수는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제물을 대신 태워드렸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고, 그러면 우리는 땡이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값싼 구원을 그렇게 취급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목숨을 바쳐서 갈보리에서 죽으신 그 예배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충만히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제입니다. 레위기 7장 14절인데요. 중간절에 보면 여호와께 뭐로 드리고, 거제로. 거제는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야.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올릴 거자에 가지고 올려드리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발꿈치를 들어서 올려드리는
그리고 거제들도 발꿈치도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자,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레위기 7장 30절인데 후름절에 보시면 제사장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뭐로 삼고 요제를 삼. 요제는 흔들요자입니다. 흔들어서 떡 두 덩이를 넣고. 왜 떡 두 덩이 넣느냐? 이거는 두 개가 하나 되는 것, 하나가 되기 위하여. 이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신약이 와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제사장 여기에서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올려드리는 것. 이런 제사 방식에 대해서 제사장이 그 영적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성도들도 이거를 알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전제입니다. 레위기 23장 13절인데요. 이게 보시면, 자, 이게 후름절에 보시면, 자, 전제로는 그랬습니다. 전제로는 포도즙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 방식인데 이거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의 제사 방식을 좀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제사 방식을 제사장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제사장은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숙지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제사는 내 멋대로 드리는 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올려드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도 기도로 준비하게 하고, 이렇게 소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 직분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제사장의 직분은 나팔을 부는 직분인데요. 자, 제사장은 제사 때가 되면 나팔을 부르습니다. 이 나팔은 이제 양각 나팔인데요. 이것은 이제 예배로 부르는 나팔입니다. 시편 50편 5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해시계 보고 적당하게 이렇게 이제 시간을 가늠했는데요. 그런데 이 시간만 계산하는 전문적인 제사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했는지 지금 전자시계로 봐도 거의 원력에 맞추어서 거의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 제사 때가 되면 이제 이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을 불어서, 자, 나의 성도들을 누구 앞에 모으라? 내 앞에 모으라. 그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가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게 하는 게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게 야단을 치든 어르고 다루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떻게 하든 모으게 돼야 돼요. 나와 제사로 뭐한 자다? 언약한 자라고 하신 거죠. 근데 제사장의 직무가 나팔을 부르습니다. 때론 광고도 하고 볼 때마다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자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 직무를 다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거는 그 성도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 성도의 믿음이고 그 성도의 심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 제사장의 직무는 이제 제단에 불이 끄지 않고 성도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가 예배가 빠졌으면 기도하고, 그래서 왜 빠졌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전화도 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또 상황에 따라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의 직무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이 직무를 했고 그에 대한 반응은 그 각자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제사장이 나팔을 아무리 불어놓는데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건 자유하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하라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축복 기도하라. 사실 사람이 사람에게 축복을 한다고 하는 건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제사장의 최고의 보람이 있다면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축복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자존감이고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서로 그 성도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라 그랬으니까, 목사가 선별해서 아실 사람 하나님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죄를 지은 거는 지은 거고 또 제사장은 축복해야 될 건 또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저 사람은 그게 참 염소 같은데요. 그래도 축복기도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그걸 명하셨으니까. 그래서 너희 이렇게 축복할지라. 민수기 6장 23절입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제사장들입니다.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과 이렇게 뭐하여 축복 기도해라. 축복 기도해라. 이렇게 축복 기도해라.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해요. 옷을 어떻게 입고 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이런 그 제사법 훈련 중에 이 축도문을 외웁니다. 그래, 축도문의 뜻이 무슨 뜻인지 이거를 이제 충분히 하나님 뜻을 가슴에 새기고요. 그리고 축도할 때는 어떻게 손을 드는지, 손가락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까지도 다 가르쳐 줘요.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사장들이 축도를 할 때는 손가락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는 잘 안 돼서 요렇게 합니다. 원래는 요렇게 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요렇게 되시는 분 계시나요? 요렇게 되시는 분? 제사장 요렇게.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 말로 쉰이거든요. 쉰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안 되는데 집사람은 돼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집사람 때문에 목회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행동 하나하나. 근데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바울의 축도를 통하여 축도문이 바뀌었죠. 근데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민수기 6장 23절 가지고 축도하는 개신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다 이렇게 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떻게 축복 기도하라는지, 자, 첫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 4가지 축복을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제사장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축도할 때만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새벽 예배 마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개인적으로 성도를 위해서 무장실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일기 계속 적으시죠? 적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저도 이제 감사일기를 늘 적습니다. 적을 때 의외로 제가 많이 적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영일 교회를 지켜주시고 영일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를 제가 5가지밖에 못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도는 제가 자주 적는 편이에요. 왜? 늘 그 기도하니까, 무장실에서.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24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말은요, 복의 근원은 누구시냐는 것을 이건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복의 근원, 이 복을 하나님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복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알도록 가르치고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들을 향하여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들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복을 지키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내가 관리하거나 지키지 못하면 죽수석 해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 양은요, 그 사람의 복의 그릇과 비례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 양만큼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시려면 여러분의 복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복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귀하게 여기시고 평소에 늘 감사하시고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길을 가끔 걸어가다가 저는 좀
좀 얄미운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속이 조금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와 집사람 걸어가다가 제 앞에 걸어가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얄미워요. 그 연기가 뒤로 딱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래 어제는 가다가 담배를 앞에서 피우고 가길래 제가 아니 왜 담배를 피우시냐고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말았습니다. 특히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아니 그런데 마스크를 끼는 거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공공장소에 담배를 피는 거는 왜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해가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남녀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특히 여성들이 담배를 피는 거 보면 저 몸의 구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사와 축복하셔서 생명을 잉태하는 몸인데, 얼마 전에 집사람과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 집에는 가족력에 통풍이 좀 있어요. 네. 아버님이 술, 담배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좋아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통풍이 있어서 형님들이 다 통풍도 있고 저도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약간의 약을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가끔 아플 때가 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스쳐도 아픈 게 통풍이라 그러죠. 한 번은 제가 약을 좀 먹지 않은 때가 있는데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집사람한테 그런 고백했습니다. 통풍에 제일 안 좋은 게 맥주래요. 맥주. 그거는 거의 쥐약이라 그럽니다. 맥주, 소주 이런 것들은. 내가 아마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러면 제가 맥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아버지를 닮아서 아마 술도 화끈하게 먹지 않았을까.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성격이 요만하지 목사가 안 됐으면 제가 화끈한 사람이거든요. 아마 술도 말술로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 제 나이가 지금 60인데 벌써 통풍 때문에 요동을 쳐도 요동을 쳤을 거예요. 집사람께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목사가 되어 하나님께 받는 복이 참 많다고. 그 통풍뿐일까요?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여러분 복입니다. 우리 건강도 잘 지키는 것도 그 사람 믿음이고 복이에요.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키시길 원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복을 지키는 겁니다. 가정복회 잘하는 것 복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복회 잘못해가지고요 와이프한테 받을 존경과 남편의 그 권위가 다 잃어버리고 그건 복을 거둬 차는 거거든요. 가정복회를 잘하면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그건 복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지키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지키시기를. 세 번째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민수기 6장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목사의 기도 중에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게 늘 기도합니다. 조금만 시험 들었다 그러면 괜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또 어떤 성도는 이걸 또 이용하는 분이 계세요. 시험 들면 목사가 절절 매더라. 여러분 목사를 이용하지 마세요. 목사는 어떻게든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위해서 때로는 춤도 추고 막 그러잖아요. 못 부르는 노래도 부르고. 올 45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지난번에 로덤에서 갑자기 그날 아침에 저보고 노래 부르라 그래서 저는 노래방도 안 가본 사람이고 가요를 부르면 몸이 오싹한 사람, 왠지 그냥 몸이 그냥 막 비틀려요.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제가 자연스럽게 부르고 기쁘고 감사한데, 그래서 이게 뽕짝이나 이게 가요 부르면 이게 왠지 이게 뭔가 좀 아직 제가 좀 잘 맞지 않아서, 그래서 아침에 10월에 어느 멋진 날 부르라고 그러고 저녁 때 나보고 부르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무양실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든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또 가사를 또 개명해서 불렀는데, 제가 그때 권사님에게 딱 한 번입니다 하고 말았는데, 또 성도들 중에 고약한 분이 계셔서 갑자기 또 이렇게 재롱을 피우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든 성도들을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목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옵시고, 저들이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더라도 은혜 받고 봉사하게 하시고, 교회를 할 때 은혜 있게 하옵소서. 이게 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어떨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냐? 25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실 때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십자가 많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많이 보시면 은혜가 돼요. 여호와를 많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실망하고 낙심되고 그렇지만 여호와 얼굴을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자, 네 번째, 평강을 위한 기도입니다. 6장 26절인데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뭘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샬롬,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즘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많이 있나요? 걱정도 많고 번민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 전에 와서 성도들이 평안하기를 목사가 기도하죠. 어떤 성도는 너무 평안한 나머지 예배 시간마다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주무시는 게 낫기는 해요. 밖에서 주무시는 것보다도.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기를,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도 않고 어떤 사람과 좀 오해가 있어도 그게 좀, 그래서 그게 막 터뜨리고 나면 교회가 평안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상대가 나쁜 사람이 아니어서 지나고 보면 충분히 또 이해가 될 법도 해요. 그 순간에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한번 이렇게 터뜨리고 나면 분위기가 싸해지고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기를 목사가 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평안하기를 또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20절 보시면 이 평안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가 비춰질 때 그 평안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시편 89편 15절 말씀을 가지고 그저께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 절거히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다니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89편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한 백성 쭉 같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소리칠 줄 아는,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근데 이 말은, 안다라는 말은 모른다라는 말이 반대말이죠. 근데 여호와께 소리친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89편은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하심에 대해 쭉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놀라운 축복을 안다면 여호와 앞에 소리칠 줄, 찬양으로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어색해서 찬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어색해서 그런 분이 계세요. 아직까지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자기에게 이게 잘 맞는 옷처럼 아직까지는 맞지 않는 거예요. 뭔가 좀 어색해서 찬양을 하자 그러면 입도 뻥긋뻥긋하기가 어색하고 손을 드는 것도 어색하고, 이게 어색해서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영적으로 그걸 못하는 분도 계세요. 영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밖에서 이렇게 춤추라 그러면 잘 추는데요, 노래방 가서 이렇게 넥타이 머리 메고 노래를 하면 잘하는데 교회에 와서 거룩한 찬양을 부르는데 왠지 어색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기쁘게 예배할 줄 아는 성도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어색해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그걸 뭔가 막는 영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늘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불평과 원망만 이야기합니다. 우는 소리를 해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그동안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 그게 차고도 넘치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5절과 1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얼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예배드릴 줄 알면 하나님이 그 얼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다니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다니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렇게 기도할지라 그렇게 하나님 명하시고,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축복 기도하시죠.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할지니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래서 제사장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개인의 감정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은 주의 종들입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제사장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면 자,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무엇들이요 제사장들이다.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뭐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늘 기도를 준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현장으로 파송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제사장이 되셔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이 영적 권위도 주시고 또 존귀하게 하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밤에 여호와께 소리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